저는 오늘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눈다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아 속에서도 우리 자아도 쓸모 있는 자아가 있고 쓸모없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쓸모없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집입니다. 쓸데없는 고집.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쓸모없는 자아가 득세하면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이 쓸모있는 자아가 왕성하게 성장하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쓸모 있는 자아, 또 하나는 쓸모없는 자아,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 자아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고집이 센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죽어도 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아주 막판으로 쓸데없는 그 고집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자아가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채워질 때, 우리의 쓸모없는 자아가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쓸모없는 자아가, 고집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마음이 커지고 변화되면, 저 인간 내가 보기 싫어, 그러던 사람도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으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 인간 내가 다시는 보기 싫어,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왔으니 그를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요, 그 마음이 큰 마음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옛날에는 없었어요.
아니, 그놈이 칼로 하면 나도 칼로 하고, 그놈이 이로 하면 나도 이로 하고, 눈으로 하면 나도 눈으로 하고, 아니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언젠가부터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쓸모있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쓸모있는 자아의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쓸모있는 자아와 쓸모없는 자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첩의 아들이, 아니 자기 본처의 아들들 아니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왕이 되니까 그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사기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8장 30절.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기드온 아들 중에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비유로,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감람나무여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쓰는 이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나무입니다. 감람의 열매를 따서 그 껍질을 벗겨서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것인데, 그 올리브 기름은 성수의 등불을 켜는 아주 중요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한테 와서 말하기를, 아이 당신 와서 우리한테 왕이 되소서, 왕이 되어주소서.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 위에 왕이 되어서 뭐 소용이 있겠냐? 나는 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드리는 거, 불 켜는 거다. 내 사명이 그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 성도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진짜 성도. 그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냐? 민수기에 보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이 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는 20세 이상을 뽑아서 교회를 지키게 만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들이 쫙 동서남북 딱 진을 치는데 이 군대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20세 이상, 그러니까 세상 나이로 20살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세상 나이만 20살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있는 거죠. 영적인 나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 그러면 그 성인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주권이 세워진 사람. 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아브라함의 계보를 받은 사람, 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이 첫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첫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세상을 끊고 만나러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말하는 20세 이상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많아도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되니까 교회 때리쳐. 아니,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데는 교회 없냐?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고 뭐고 때리치는 거예요. 봉사?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배는 뒷전이고 일하는 데만 바빠요. 언제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아서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에 팔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주권이 세워진 사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끊어진 사람,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흠없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레위기 9장 24절에 말하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날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꾼은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기에 따라서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진짜 군사는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이게 군사의 요건입니다. 군사의 요건이 위치를 벗어나, 자기 진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이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초병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이 보초를 잘못 쓴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철책선에 보초를 세워놨는데 옆에 초소 가서 놀다 왔어.
그런데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뚫려서 간첩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아니 그 초병이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사이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것은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군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저 사람이 군사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자꾸 남의 것을 타치. 저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통팀은 어떻게 이상하더라? 아니 만나팀은 어떻게 국물을 그렇게 내냐? 아니 성가대 오늘 보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남의 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건너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 속에 여러분 올리브를 짜낼 수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기름을 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목회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싶고 이름이 나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목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삶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야,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습니까? 야, 요즘 보기 드문 성도님들이네. 야, 성도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그 목사님이 누구래요? 목사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궁금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이 궁금해지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저의 편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개차반 같은데 내가 유명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식의 이름이 잘나는 것이 여러분 멋진 인생이에요. 아버지는 똑똑한데 자식이 개차반이다. 흠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그 집 자식 농사 죽 썼어. 패랬어. 여러분, 아버지는 똑똑한데 자식은 그 모양이면 여러분 그 집안에 대가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이며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대는 갈수록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자녀가 더 잘되고 아버지의 이름보다는 아들의 이름이 더 명성이 높을 때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성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점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내 위치에서 내 사명을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의 축복도 받기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작은 일이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여러분, 그것이 작은 역할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장님이 여러분 목사님보다 훨씬 큰 사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봉사가 여러분의 최선과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그 어떠한 부흥사보다도 더 큰 일일 수도 있고,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바이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바이블 교수님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알아서요? 아니요. 성경을 저분들이 다 통달해서요? 아니요. 아니면 많이 배워서요? 아닙니다. 그분 성품 속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가르치면 트릭을 쓰지 않겠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가르쳤는데도 트릭을 쓰고 복잡해지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바이블 교수님들은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걸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내가 안심이 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부모보다 자식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낫다. 아주 잘 가르쳐. 내가 바이블 교수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위치에서 봉사해라.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봉사로서 모델이 되어라.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모습을 모델로 선보이고 살아라. 우리가 가르치기만 잘하면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개떡인데 가르치기만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게 흠이 됩니다. 바른 자리. 그게 흠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전화 잘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이블 교수님들이 하나씩 다듬어지면서 나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훈련생들이 330명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330명이 훈련을 받아요. 매주. 그런데 바이블 교수님들이 지금 예비 바이블 교수님들까지 포함하면 한 15명 정도가 돼요. 15명이 12명씩을 맡아서 한 반씩 맡으면 150명입니다. 두 반을 맡으면 300명입니다. 앞으로 제가 바이블 교수님들을 70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70명이 여러분 12명을 가르친다고 하면 800명 조금 넘습니다. 840명.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금방 여러분 이 숫자가 모자라요. 금방 모자랍니다. 두 반을 가르친다면 일주일에 1600명뿐이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금방 바이블 교수님들이 70명이 돼도 금세 모자랄 거예요. 나는 이 바이블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의 바이블 교수님들이 내 신앙의 멘토리가 되어서 내가 가르친 그대로 찍어져 나와야 돼요. 이 붕어빵이 찍어져 나오듯이 그대로 탁탁탁탁 찍어져 나와서 여러분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관통이 되고 그 안에서 성령과 불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과 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 바이블 교수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 아니면 지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쎄고 셌습니다. 여러분, 한 1년에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순종하고 찍혀져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그것이 최고의 보석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의 최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감람나무 같은 일꾼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이 무화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 무성하게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줍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무화과 특징이죠. 왜 무화과라고 하느냐?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를 딱 열어보면요, 꽃이 어디로 피어 있느냐 하면 속으로 피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쫙 열면 무화과의 꽃이 안으로 쫙 피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화사하지는 않지만 내면이 참 아름다운 사람, 외적으로는 화사하지는 않지만 내면이 참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분 앞에만 가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니, 그분 앞에 가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고 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화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성질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나마이트 같아. 아니, 그 사람 옆에 가서 말 섞기가 힘들어. 왜? 금방 터져가지고 무슨 성질 낼지 모르니까 아찔아찔한 거지. 그냥 불안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니, 평생을 살아도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니, 밥 먹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팍 성질 내가지고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탁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이 푸르푸르 성질 내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아내 심장병 걸리게 하기 딱 맞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아내들이 심장이 뛰어요. 자꾸 심장 판막증이 걸려. 왜? 그렇게 푸르푸르 하니까. 여러분, 나는 내 성격이라고 해서 그러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고. 네? 아니, 나는 내 성질이라고 그렇다고 싶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 곁에 오면, 야, 참 편하다.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뭐든지 나를 받아줄 것 같아.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 괜찮아. 이 마음이 넓고 무화과 나무같이 그늘이 왕성해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곡식이 잘 되지 않는 산기슭이나 돌멩이가 많은 박토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쓰레기만 치우는, 쓰레기만 남몰래 이렇게 보면 그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가만히 보면 그 쓰레기만 치워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치우고. 그런데 그 권사님 제가 이야기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쓰레기를 치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만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일만 내가 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 천사가 옆에 딱 와서 천사가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 네 상급이 크도다. 그러면서 아니, 천사가 옆에 와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네 상급이 크다고 얘기해 주더라는. 그 이후부터 이 양반이 그 꾸준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싫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이 박토의 땅, 농사가 되지 않는 그런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일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예수, 이 포도즙에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포도주는 예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은 일 속에서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성질도 내고 화도 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못쓸 자하다. 너희 안에 있는 못쓸 자아를 내어버려라.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라. 나중에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한테 갔습니다. 가시나무한테 가니까 가시나무여, 당신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니까 잘 왔다, 내가 왕이 되마.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데, 여러분, 가시나무는 갈수록 찔리는 거예요. 갈수록 찔리고 갈수록 힘들어.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파토내버려요. 공동체가 깨져.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생기, 말이 많아. 사람이 시험 들어. 모아놓으면 흩어져.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같이 깨어진 사람.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꽃을 피우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 여러분, 저 포도와 같이 박토에서 일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아주 그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식당에 가서 봉사하십시오. 만나팀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만나팀이 뭡니까? 그랬어요. 식당에 가서 앞치마 두르고 봉사하는 거, 국수 푸는 겁니다. 그 식당에 가서 남자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봉사해요. 여러분 식당 한번 내려가 봐요. 전부가 거의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야,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은 국수 한 그릇 그냥 드시고 가시지만 30분 내에 400~500명이 쫙 들어가서 밥을 드려.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착착착 그 그릇을 씻는데요, 이 그릇이 보통 한꺼번에 몇백 개가 나오면 그게 쉽지 않아요. 여성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성들은. 이 남성들이 근육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릇 쓰는데 남성들이 씻어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한 10대 명이 들어가서 갓 쓰는데, 그림이에요. 그림. 보기에도 좁디다. 그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누가 알아주기를 하겠습니까? 그 식당에 누가 알아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교통팀에서 나가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추운데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박토의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예수의 생명을 피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깨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생명으로 넘치게 되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군가 깨어진 저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꽃을 안으로 피우고 열매 맺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처럼 자기 껍질을 꿰어서 여호와의 등불을 피우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활기차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기도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8시간 기도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는 내가 이러다 죽지, 나 기도하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아침 되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휴, 또 살았구나 하루. 기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250명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숫자가 이 일산에 18년 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3명이었습니다. 아니, 단독주택 지하에 38평짜리 조그마한 거기에 개척을 했을 때 3명뿐이 없었어요. 그 15년 만에 100억 공사를 한 이 성전을 짓는데 100억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밤에 누가 쳐다보기를 합니까?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 기도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생명을 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고
앞으로 그러한 성도가 더 많아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 내가 변화된 것은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생명을 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박토의 땅에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생명에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시나무처럼 나 아니면 안 돼,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해야 돼, 그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감람나무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 여러분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다, 그 사람이 한몫하고 있는데 안 보여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이 찾아와서 저는 이 교회가 생명의 우물터가 되고 새함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